말씀대로 나를 붙드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 녹아지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보시면 113절, 114절 한번 보시죠.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는 두 마음을 품기를 잘하는 자죠. 그래서 상대방도 곤욕스럽지만 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도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한쪽에서는 또 저런 마음, 이제 반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또 허물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인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좀 넘어서서 아주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아첨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 속에 꿍꿍이가 있는 자, 그런 자를 다윗은 미워한다. 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사람. 여러분 어때요? 어느 누구나 좋아할 자는 없죠. 그죠?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저는 경상도에 부산에 있었잖아요. 부산에 갈 때 좀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속리산을 올라가는데 부산에서 애들이 수학여행을 왔나 봐요. 근데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욕하면서 올라가고 욕하면서 내려오는 그 부산 경상도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충격.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운대에 친구하고 놀러 갔습니다. 6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태종대를 가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새벽부터 욕을 하고 버스 기사하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그네들은 욕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표현이 좀 가한 거지 마음은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끝이 없어요. 좀 앞끝은 있어요. 앞은 센데 뒤끝이 없으니까 깔끔해요. 굉장히 의리가 있고 정이 또 그 속에 있고 되게 인간관계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는 앞에서 그냥 다 해버리니까 뭐 깔끔해요. 뒷얘기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뒷마음이 있고 앞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럽죠. 이제 그런 자를 누가 신뢰하기도 어렵고 미워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정직함이 점점 정직해지는 거죠. 투명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러니까 아까 네가 뭐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뭐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복음 안에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진 자입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뭐 뒤에 숨길 게 없죠. 그냥 아까 네가 그냥 투명하게 내비치게 되는,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다. 참 이 고백을 다윗보다 많이 하는 자가 없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다. 은신처는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거고 방패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늘 사울과 원수들에게 쫓기고 위협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많이 경험된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 누구죠? 9.11 테러를 했던 빈사마 라덴인가요? 빈라덴이죠. 그 사람은 얼마나 은폐하고 엄폐했습니까?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다 생중계로 다 지켜봤죠. 그러면서 킬하라 그랬죠.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게 십수년? 9.11 테러, 미국도 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집요하게 추적을 한 거죠. 미국을 통해서. 결국은 은신처 찾아내고 결국은 없애버리는. 그렇지만 다윗 어떻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의 은신처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더 주의 말씀을 바라게 되고 바라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115절과 116절도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너희 행악자들이여 다 나를 떠나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 이게 살게 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반복해서 살리로다. 나를 살리소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우리의 어떤 생명, 삶이라는 게 매우 밀접하게 있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살게 해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와 아울러서 그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간망하는 분도 아니고 팔짱 끼고 지켜보는 분도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고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소망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고 있죠. 117절 118절 보면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로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붙들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 붙들 수가 없는, 어떨 때는 참 내가 나를 잘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저는 아직도 좀 기억나시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셨는데 한 95세 되신 분인데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신방을 한번 갔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아주 얼굴이 소녀 같아요. 너무 이렇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95세인데도 정정해요. 근데 이렇게 귓속말로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어떻게 좀 몸이 좀 어떠신가 이렇게 귓속말 하는데 그걸 다 알아들으셔요. 귀가 얼마나 밝은지. 이렇게 봐도 그냥 청정하시고 얼굴도 뽀얗시고 막 그래요. 근데 권사님이 자꾸 얘기해요. 목사님 저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사님 이제 일어나실 겁니다.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도 품지 마시고. 너무 명료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얼마 후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제가 몇 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느낌이 있는가 봐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했냐면 목욕탕에서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이제 여기 뭐 어디더라 이렇게 대퇴 간 한번 이렇게 딱 찌니까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오셨나 봐요.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붙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붙을 수 없는 순간도 참 많죠. 뭐 연세 드신 분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돈이 나를 붙들어 줄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돈이 나를 또 배반하고.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버린다. 처음엔 내가 술을 붙잡아서 막 마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술도 너를 버린다. 쓸모없다. 야, 너 이상 쓸모없다. 너는 나한테 이제 유통기한 지났다. 맞아요. 재도요, 사단도요, 쓸모 있을 때 써요. 쓸모 없으면 버려요. 그게 사단이고 죄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쓸모 있을 때 좀 쓰다가 버리죠. 인생의 아주 쓴맛을 보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결국은요,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뭐 주의 말씀 떠나서 하면 뭔가 그 속임수, 장깨 뭐 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라는 건 제로거든요. 허무란 건 없음이에요. 없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있음이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유한자니까. 무한자죠. 무한자. 그죠? 하나님만이 존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없음으로 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유는 무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무였기 때문에. 이 아구스티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없음으로 가는 거죠. 없음. 막 권력도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사람들 몇 년 지나서 10년 전에 여러분 권력자 기억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누군지도 모를걸요. 지금이야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뭐 엄청난 것 같은데 10년 지나면 누구였더라? 대통령 정도는 기억나는데 누구였더라? 뭐 이래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죠. 119절 120절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준 것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우리는 이거를 좀 믿어야 돼요. 지금은 답답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선교를 거의 20년 넘게 하신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4대째 세습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잖아요. 벨라루스도 굉장히 장기 집권이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뭐 지금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권위주의 진영하고 이제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는데 권위주의 진영에 있는 데가 대부분 다 좀 악을 행하고 또 이게 장기 집권을 하니까 이게 답답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런데 악인들의 끝은 다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히틀러의 끝도 그렇고 무솔리니의 끝도 그렇고 뭐
누구예요? 그 이라크 후세인도 그렇고 뭐 바, 어디예요? 예전에 바레인가 어디에 있는 또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 끔찍하게 끝나더라고요. 다 보면 끔찍하게 끝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김정일도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급사하잖아요. 그냥 심정지 와서 뭐 아무리 옆에 누가 있어도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의 끝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근데 그게 다만 당장 안 되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데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 가신다는 거죠.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는 길.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이걸 또 많이 봤어요. 본인이 대적하는 본인을 대적하지만 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을 다윗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네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처리해 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게 떨리는 거죠. 본인도 또 그런 경험을 또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왕은 깔짝깔짝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큰 획을 그으면서 움직이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섬세하게 당신의 믿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또 본다면 이 죽은 개와 같은 자,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겁니까? 막 하소연을 할 때 그때 그 벼룩 같고 죽은 개와 같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나를 저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놓는 순간에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